생각나시나요? 공명지조라고 이렇게 봤습니다. 공명지조라고 봤는데 이게 공명지조라는 게 공명조라는 새가 있습니다. 공명조 기자 빼놓고 공명지조라는 새가 이 아미타경에 나옵니다. 우리 경전 중에서 아미타경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이 공명이라는 말이 이제 운명을 같이 한다, 목숨을 같이 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근데 이 공명조라는 새가 어떤 새냐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이다. 머리가 둘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같은 경내에 있어 같은 속에 있으면서도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죠. 이걸 갖단 말이에요. 생각이 다르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부부지간에 생각이 다르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머리가 둘이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는 경우가 생겨요. 서로 이제 마음이 합쳐지면 잘 살 텐데요. 이제 머리가 둘인데 하나는 밤에 잠을 자고 하나는 낮에 잠을 자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이 잠을 잘 때는 한쪽은 떠 있고 눈을 떠 있고 이쪽이 잠을 잘 때는 떠 있고 그랬는데 한쪽에서 이제 잠을 쿨쿨 자고 있는데 이 바람에 이제 맛있는 음식이 날려오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날려와서 그 나머지 잠을 안 자는 그 나머지 머리가 조금 미안한 생각이 하면서도 그걸 혼자 먹었어요. 혼자 먹었는데 몸은 하나니까 혼자 먹더라도 안 먹은 사람도 같이 배가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같이 배가 부르죠. 근데 이제 잠을 자던 친구가 머리가 이제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와서 가만히 눈을 떠보니까 옆에 놈이 혼자 맛있는 거 혼자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깨우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저런 바라고서 굉장히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죠. 그래갖고 이제 두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어쨌든지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놈이 잠을 자고 있는데 상당히 잠을 자고 있는데 나무에서 어떤 그 독충이 이제 독버섯이 내려오고 독버섯이 이제 그 나무에 그렇게 나무에 난 버섯이 있죠. 독버섯을 먹으면 저놈이 죽을 거다 하고 자기가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상대방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도 같이 죽는 거죠. 자기도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다른 그 두 친구가 서로 싸우다 보면 같이 죽는다. 이게 공멸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에 그 정치판을 보면 조금 좀 개에다 비유하기도 좀 아깝죠. 그런 얘기인데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이제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는데 이런 것을 이런 상황 정치 상황을 아주 잘 표현한 것이 공명지조라고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을 펴다가는 같이 망한다. 이런 교훈을 주는 새가 공명조라는 새입니다. 근데 또 이 비익조라는 새가 있어요. 비익조라는 새가 있고, 이게 좀 더 불교에 나오는 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목어라고 하는 그 고기가 있습니다. 비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열리지는 다 아시죠? 열리지 그 가지가 서로 다른 가지가 딱 붙어가지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열리지라고 그러고, 가지가 붙었을 때 열리지, 줄기가 붙어서 하나가 됐을 때 열리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좀 더 불교에 나오는 얘기인데, 비익조라고 하는 그 새는요, 날개가 하나밖에 없어요.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데 암놈과 순놈이 서로 합쳐서 날개짓을 해야지만 날 수가 있습니다. 혼자는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암놈과 순놈이 서로 잘 협조를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고요. 비목어는 눈이 하나밖에 없는 고기입니다. 눈이 하나밖에 없는 고기인데 이것도 암놈과 순놈이 합쳐야지만 양쪽 눈을 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새가 비목으로 하는 새입니다. 열리지 다 하시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저 하늘에서, 요거는 물속에서, 요거는 땅에서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했는데, 요거는 바로 상생을 나타내는 겁니다. 상생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둘이서 같이 살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서로 살게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데, 요거를 서로 협조하면서 살면은 잘 살 수 있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면 같이 망하게 된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이렇게 불교에서는 저렇게 꽃이라든가 새라든가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적절히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우리 교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의견이, 사상이 또는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서로 싸우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좋은 방안을 끄집어내는 거죠. 불교에서는 이제 변견이라는 게 있는데요. 상견과 단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를 변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변자입니다. 변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항상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으로만 보는 견해를 그게 상견. 변견 속에는 이제 상견이 있고 단견이 있습니다. 단견이 있는데, 그 상견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단견이라는 거는 모든 것은 없다. 그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올바른 견해가 아니고 이것도 올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잘 타협하고 조화해서 요것의 공통점을 찾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중도라는 겁니다. 중도라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불교를 공부하면서 중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철 스님 같은 경우는요, 백일법문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거든요. 백일법문 유명한 책인데, 백일법문 첫 번째 허두에서 중도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 사상을 펼쳐보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초기 불교, 그다음에 부파 불교, 화엄 불교, 법화 이렇게 쭉 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것은 중도 사상입니다. 중도 사상이라는 것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견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공멸에 이르지 않고 상승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불교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오늘 그러면 긴가요 이게?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이거는 11장, 그러니까 286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286쪽인데 우리나라의 종단이 지금 한 2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200개가 된다랍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종단이 허가제에 있었는데요. 아주 옛날 허가제에 있었는데 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리니까 이를테면은 절 하나 가지고 종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절 하나 가지고 종단 만들어서 부인은 종정모, 그 다음에 남편은 결혼한 분들 많으니까요. 남편은 총무원장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에도 조계종 외에 다른 종단이 많아가지고 초파일날 법회 하죠. 초파일날 법회를 예술행원에서 하는 운동장에서 하는데 거기 보면은 종정도 조그만 군소동장에 종정이 몇 분 옵니다. 그리고 와서는 종종 대접 안 해준다고 또 뭐라 그러는데 그래서 한 200여 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종단이 우리 이제 그 대한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한국불교 조계종이 아니고요. 대한불교 조계종이 이제 그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종단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불교 태고종이라고 있습니다. 태고종이 이제 있고, 원래 태고종하고 조계종은 같은 종단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갈라져 나온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대한불교 천태종이라고 합니다. 저기 그 단양 가면 구인사라고 있죠. 인천에는 이제 황룡사, 그래서 서울에는 관문사라고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중심이 되는 사찰이 있어요. 이 황룡사가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이제 그 진각종이라고 하는, 진각종은 이거는 밀교종단이라 여기에서는 그 부처님은 따로 모시지 않아요. 그래서 온만이 반매음이라고 하는 그거 모시는데, 이게 4대 종단입니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이게 4대 종단인데, 심지어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조계종이라는 그 이름을 쓴 군소종단만 한 100여 개가 된다고 해요. 100여 개. 그러니까 이를테면 한국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조계종은 그 우리가 말하는 조계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 대한불교, 선불교, 선조계종 이런 게 많아요.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붙인 그러한 종단이, 군소종단이 한 100여 개가 되는데, 그렇게 또 모임이 있어요. 그 조계종을, 대한불교 조계종을 빼놓고 군소종단끼리 또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진짜 복잡한데, 그 전에는요, 신고조 허가되어 있을 때는 종단이 18개인가 밖에 안 됐어요. 18개밖에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신고제로 되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스님이 내가 종단 하나 설립하겠다면 종단이 됩니다. 신고만 하면 되니까 절 하나 가지고, 그리고 요 조그만 절을 가지고 저도 이제 종단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총무원장, 그 다음에 종정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렇게 좋은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가보는 약사사 있죠. 약사사는 그 우리 화엄종 총본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약사사는 거기는 이제 대한불교 화엄종 총본산 약사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절은 대한불교 조계종인데,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에는 본사와 말사가 있습니다. 본사하고 말사가 있는데, 본사가 있고 말사가 있습니다. 말사가 있는데 그 권역별로다가 이렇게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규모가 굉장히 큰 절을 우리가 본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규모가 좀 작은 절을 우리가 이제 말사라고 그러는데, 이 조계종 총무원 산하에 25개의 본사가 있습니다. 25개의 본사가 있는데, 순천의 무슨 절이죠? 맞습니다. 순천의 서남사, 순천의 서남사는 조계종 본사 속에 포함이 되지만 그 태고종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빼버리면은, 아직도 이제 그 조계종하고 조계종 안에 아직 그 타입이 안 됐는데요. 이걸 빼버리면 24개 본사가 있고, 경기도에는 용주사가 있고, 제2교구 본사가 용주사하고, 남양주에 이제 봉선사가 있습니다. 두 개가 본사가 있는데, 이천에는 본사가 없고요. 우리 절은, 우리 수미정사는 용주사 맞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미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용주사 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종무보고 할 때는 용주사를 거쳐서 특히 총무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우리 이제 불교대학도 용주사를 거쳐서 하는 것도 있고, 직접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쪽에 총무원이나 포교원에서는 일하기 편하게 본사 거쳐서 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일반 마사에서는 9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저기를 좀 보시면요. 303쪽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303쪽을 보시면은 거기 지도가 나와 있죠. 303쪽에 지도가 나와 있는데 그 경기도에는 서울에는 조계사가 있고요. 조계사가 이제 그 직할교구라 해가지고 조계사가 제1교구입니다. 그 다음에 제2교구가 용주사, 제3교구가 저기 신흥사, 제4교 월정사 해가지고 쭉 돌아서 이제 동선사까지 왔는데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전라남도 보면은 좀 많죠. 백양사, 해, 이렇게 좀 많고 경상남북도가 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또 총림이라는 게 또 있어요. 총림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총림이라는 게 있는데 총림은 이건 우리가 대학으로 친다면요. 일반 본사가 단과대학이라면 총림은 종합대학이 됩니다. 이 본사 중에서도 조금 규모가 큰 저를 총림이라고 그래. 근데 어떻게 규모가 크느냐? 선원이 있어야 되고요. 삼사는 선원이 있어야 되고, 선원이 있어야 되고, 유론이라 해서 이제 계율이라는 게 유론입니다. 유론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가대학이 또 있어요. 대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불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갖춰야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승가대학 강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원이 있어야 되고, 유론이 있어야 되고, 강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불원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 네, 근데 연불원하고 보통 강원은 같이 겸하고 있어요. 요거를 갖춘 규모가 큰 자를 우리가 이제 총림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총림이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어가지고 이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손꼽아 보면요. 통도사는 이제 영축총림이라고 해요. 영축총림. 해인사는 해인 총림이라고 그러고, 송광사는 거기가 조계 총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독사를 덕숭 총림, 그 다음에 이제 백양사를 고불 총림, 그 다음에 이제 팔공산에 저기 있죠. 팔공산에 있는 동화사, 이거를 팔공총림, 그 다음에 이제 범어사를 갖다 이제 범어총림, 그 다음에 이제 또 쌍계사, 여기 이제 쌍계총림이 해서 8개가 있는데, 얼마 전에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까 고불총림을 총림에서 제외시킨다,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불총림이 좀 요새 제대로 다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불총림 빼놓으면 7개 총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찰마다 그 총림은 좀 규모가 큰 그런 절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찰마다 특징이 있는데, 통도사에는 뭐가 있냐면은 정멸보궁이 있어요. 정멸보궁인데, 정멸보궁이 뭐냐면 부처님의 진신사를 모신 데가 정멸보궁이죠. 우리 5대 정멸보궁이 있는데,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를 모신 정멸보궁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보 사찰이에요. 불보. 우리가 삼보사찰 중에서 불보 사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해인사에는 뭐가 있어요? 해인은 팔만대장경 있죠. 정식 명칭이 고르대장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법보 사찰이라고 얘기해요. 보자는 법을 보자 씁니다. 그 다음에 송광사, 순천 송광사에는 진울 보조국사 이후 16분의 국사를 거기서 배출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승보사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보사찰 하면은 통도사를 불보사찰, 그 다음에 해인사를 법보사찰, 그 다음에 송광사를 승보사찰. 굉장히 규모가 크죠. 한번 거기 한번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절의 규모가 크고 정각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조계종의 현재 우리 상황이고요.
그거보다도 다시 이제 앞으로 와가지고요.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조금 보겠습니다. 우리 286쪽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신행생활하고 있는 사찰은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수미정사이다 이렇게 얘기됩니다. 우리들의 정식 명칭은 수미정사 경인불교대학입니다. 수미정사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는 지금 대한불교조계 제2교구에 속해져 있다. 그렇게만 보시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조계종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나오는데, 그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을 좀 보시면요. 대한불교 조계종은 선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종단으로서 중국 선종의 흐름과 금액을 같이 한다. 따라서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중국 당나라 때의 육조해능 스님에게까지 이어가게 된다. 선불교를 처음 연 초조 달마 스님 이후 육조가 되는 예능 스님은 선종의 사상적 기초를 굳건히 다니면서 조사선을 실질적으로 정착시켰다. 조사선이란 선의 등불을 밝히고 이어온 뛰어난 스승인 조사들이 선한 선이라는 의미로 조사선은 증생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애들로 보여주지 않고 단박에 일깨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조계종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는데, 이 조계종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중국에서 온 겁니다. 그 달마대사가, 우리가 이제 그 선종에서는요, 교종에서 그런 말 안 씁니다. 근데 선종에서는 부처님의 법맥을 이어받은 분이 가섭존자고, 가섭존자의 법맥을 이어받은 분이 안한존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쭉 그 대수로 정해 나와요. 28대 되는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옵니다.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다시 그 달마대사가 서원불교를 갖다 전해요. 그래서 2조 회가 3조 승찬 4조 달마 2조 회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 6조 해능에 와서 이제 이게 선불교가 완성이 되거든요. 근데 해능선사가 조계산이라고 하는 조계산 보림사라는 선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달마 육조 해능선사가 머물렀던 조계산의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가 조계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이 된 겁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죠? 그리고 이제 보통 경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경이라는 이름은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능대사를 엄청 높입니다. 엄청 높여가지고 해능대사의 말씀을 적은 선어록을 단경이라고, 단경. 육조단경이라고. 이 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경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말씀을 적은 것을 경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육조 해능스님의 말씀을 적은 딴 걸 전부 다 선어록이라고 그래요. 어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걸 단경이라고 그래요. 요건 여러 가지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제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해능대사를 부처님의 버금가는 분으로 모셔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오히려 그 해능대사를 부처님보다 더 높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해능대사의 어록이 이제 육조단경인데, 요거 아마 나중에 좀 공부 좀 할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경전관에 가면요.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제 달마대사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불교를 우리가 보통 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교종과 선종으로 나눠집니다. 선종으로 나눠지는데, 교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차근차근 배워서 깨달음이 이르는 그런 가르침을 교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선이라는 거는 참선을 통해서 단박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경전도 거기 가면 필요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마음을 단박에 깨치는 걸 우리가 선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교종하고 선종으로 나눠와서 이렇게 쭉 그렇게 발전해 오다가 우리나라에 이제 진우스님이라고 아시죠? 진우스님이 이제 설렁사에서 계시면서 정의 쌍수라고 하는 그런 운동을 벌려요. 정의 쌍수라고 그러는데 정의 쌍수. 정과 해를 같이 닦자. 이 정이라는 말이 선이고요. 해라는 말이 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치우치기보다는 선과 교를 같이 닦자. 정과 해를 같이 닦자. 이런 운동을 펼치기 이게 정의 쌍수 운동입니다. 정의 쌍수 운동에 대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계종이 성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조계종은 선을 바탕으로 하면서 교까지 같이 묶은 그러한 세계에서 유일한 그러한 종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의 그런 종단은 이거를 이렇게 같이 담는 걸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계종이 정과 해를, 교와 선을 같이 담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불교대학에서는 해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거라면은 바로 이제 명상을 받는 데서는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온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바로 조계종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소위경전이라는 게 이제 289쪽에 나오는데요. 소위경전은 이제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요거 의지하는 바, 그죠?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라는 말은 조계종에서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경전이 뭐냐? 이게 소위경전입니다. 소위경전이 되는데 우리 종원에 보면요, 그 빨간 글씨가 있죠. 본종은 석가세전에 자각 각다 각행원만 근본교리를 봉치하며 직시인승 견성성불의 전법대성을 종지화한다. 이 종지라는 말은 조계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인데 이게 전부 다 한문으로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요. 어렵게 써놨는데 쉽게 얘기하면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고 다 같이 행복해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 소위경전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280은 본종의 소위경전은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금강경과 전등법어로 한다. 그러니까 소위경전이 금강경과 전등법어인데 전등법어라는 거는요, 조사 스님들의 선어록입니다. 소사 스님들의 선어록이 돼가지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육조단경을 비롯해서 마조록, 임제록 이런 경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 금강경을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취급하고 있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연불, 지주 등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금강경을 가장 중요한 경전으로 취급하지만 법화경이나 화엄경 같은 것도 배척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보아서 지금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그 경전이 표전 금강경이 이제 우리 법당에는 있습니다. 법당에 있는데 이게 금강경마다 약간씩 달라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그 조계종 총무원에서 이렇게 그 표전 금강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준 공개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절의 법요집이 만든 이후에 법요집을 만든 이후에 이제 이 표준 금강경, 표준 천수경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금강경과 천수경은 따로 구입해서 지금 법당에 비치해놓고 있죠. 아마 이제 법요집을 다시 만든다면은 이 금강경이나 천수경은 다시 표준 금강경, 표준 천수경으로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요,
한국 불교 293쪽을 좀 보시면요. 둘째 단락을 좀 보세요. 그래서 보면 우리나라의 불교가 처음 공인된 때는 고구려 수리만 2년 372년인데 굉장히 중요한 그 연도입니다. 이거 좀 포개서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고구려 소수리만 2년 372년이다. 백제에는 친유왕 1년 384년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 스님에 의해 불교가 전래되었다. 그런데 이는 공식적인 수용에 대한 그 기록일 뿐 그 이전에 이미 불교가 전래되어 민간에서 승상하는 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라의 경우 불교를 공인하는 해는 법붕왕 14년이지만 2000년의 순교로 공식 인정되었을 뿐 그 이전에 불교가 전해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 고구려 불교가 372년에 372년 그 다음에 백제 불교가 384년입니다. 이렇게 왔는데 고구려 불교는 그 중국어 통해서 들어왔어요. 중국어 통해서 들어왔고 백제 불교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에서 직접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참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온 거고 그리고 인도에 직접 온 건데 이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왔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인도 사상과 중국 사상이 만나는 겁니다. 노자 사상과 만나요. 만나가지고 그 불교가 노자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끔 바뀌었죠. 이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뀐 불교를 이게 격의 불교라고 해요.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백제에는 마라난타라고 하는 그 스님이 직접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덜 중국화된 불교죠. 더 중국화된 불교고 이건 아주 중국화된 불교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말을 한문으로 바꿔서 다시 이걸 우리말로 바꾸는 거예요. 이중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중국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불교로 바뀐 거예요. 노자 장자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아함경이라는 경전이 있죠. 아함경이라는 경전이나 우리 대승경전이라고 말하는 게 다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부처님의 사상을 접했다고 보기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 젊은 학자들이나 스님들이 직접 인도말로 된 거를 직접 우리말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걸 한문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니까야입니다. 니까야를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아함경과 같은 게 이제 니까야가 되는데 니까야는 인도말로 되어 있는 거를 직접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고요. 아함경은 인도말이 중국말로 번역됐다가 다시 우리말로 번역돼요. 그래서 우리가 니까야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요, 좀 더 그 부처님의 그 원음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지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니까야를 굉장히 많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뭐 상육다 니까야, 뭐 디가 니까야,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넘어가겠습니다. 294쪽에 보시면요, 종조를 이게 도의국사라고, 신라 말에 이제 도의국사가 이제 됐는데, 그때 이제 양양에 가면 진전사라고 있어요. 진전사인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강릉에서 속초 쪽으로 가다 보면 옛날에 속초 비행장 있던 데 있습니다. 거기 막국수 골목. 이제 가나안 막국수, 그게 한번 가보셨어요? 그 전에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굉장히 좀 맛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나안 막국수 다 사버렸어요. 그 주위 땅을 다 사버려가지고 이제 독점이 되다 보니까 맛이 들어갑니다. 그 전에 서로 경쟁적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저도 거기 많이 가봤는데, 가다 보면 진전사라는 절이 나오는데, 진전사에 가면 바로 도의국사 채취를 느낄 수 있고, 도의국사 부도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천조에서 이제
보조국사 진울 말하고 중흥조에서 태고 보국사 얘기를 하는데 참 이게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종조가 있고요. 예, 종조가 있고 중천조가 있고 중천조 천자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중천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흥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종조는 도유국사에 별로 이제 이의가 없는데 천자가 드러낼 천자거든요. 드러낼 천자에서 뭐 천명한다는 얘기죠. 중천조, 중흥조 때 결국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같은 말인데 예, 지금 조계종의 종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아요. 특히 이제 성철 스님을 중심으로 한 이 해인사에서는 조계종의 종조를 보국사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광사에서는 진일국사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얼버무려가지고 중흥조, 중천조는 진일보조국사하고 중흥조는 뭐 이렇게 보국사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천조, 중흥조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같은 말입니다, 저게.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그냥 넘어가시고 우리 그 301쪽에 보면요. 301쪽에 보면 거기 뭐 조직표가 나오죠. 이게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종정이 있고 원로회가 있고 그 다음에 총무원이 있는데 총무원 오른쪽에 보면 교육원이 있고 포교원이 있죠. 여기 저 조직표에 총무원 그 오른쪽에 보면 교육원이 있고 포교원이 있죠. 이것이 3원체제라고 해가지고 우리 조계종이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원은 스님들 교육시키는 데고 포교원은 일반 그 재가신자 교육시키는 데입니다. 그 다음 왼쪽으로 하면 호계원하고 중앙종회가 있죠. 중앙종회는 그 국회와 같은 거고 호계원은 그 법원과 같은 데가 되겠습니다. 사법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총무원은 행정부와 같고 그런데 모든 권한이 총무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불교에서 종정이라고 하는 거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상징적인 존재고 그냥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실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징적인 존재고 어른일 뿐이고 모든 실권은 총무원장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절의 구조도 보면요. 절의 구조도 보면 절의 행정을 관장하시는 분을 주지스님이라. 주지스님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어른 스님을 우리가 조그만 절에서는 회주, 우리와 같이 규모가 조그만 절에 회주 또는 조실, 또 총림 같아서는 방장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조계종의 지로원이 종정이고 행정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총무원장이죠. 마찬가지로 총림 같은 큰 절에서는 제일 어른이 방장 스님이라고 그러고 그 밑에 주지스님이 있습니다. 근데 주지스님이 다 행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 본사 같은 데서는 조실스님이에요. 조실스님. 그 다음에 있고 우리 같이 이렇게 마사에서는 해주스님이라고 해요. 해주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요겁니다. 해주. 어떤 집단의 어른이라는 얘기입니다. 집단의 어른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9쪽에 보면요. 조계종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삶을 지혜롭게, 마음을 자비롭게, 그 다음에 세상을 평화롭게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을 자비롭게 하게 되면 자신이 본래 붓다임을 믿고 실천한다. 불법성 삼보를 삶의 의지로 삼는다. 일상생활이 수행이 되도록 살아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자비롭게, 마음을 살펴 욕심과 화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이런 운동이 지금 스님들, 그 다음에 포교사,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신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처의 힘을 깨닫고 스스로 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굉장히 강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지금 50분이니까 5분만 쉬었다가 55분에 이제 그래가지고
빨간 색깔이 이제 삿된 기운을 갖다 쫓아낸다. 그래가지고 이 홍살문이라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약간 향교동 홍살문이 있죠. 그래서 그 빨간 그 문이 빨간색으로 문이 있고, 요게 이제 그 맨 끝에 있는 게 화살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나가게 되면 빨간 색깔로 삿된 기운을 죽인다는.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이 빨간 색깔 엄청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빨간 그 파츠로 죽을 써서 먹게 되면 하나의 그 모든 액땜을 다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그 동지를 아세라고 얘기를 해요. 아세라고 얘기를 해서, 작은, 이거 아자가 버거마자거든요. 버거마자가 돼가지고 작은 설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지가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액땜을 하기 위해서 팥죽을 끓여 먹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절에서 달력도 또 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좀 시간 되시는 분들은요, 우리 절에 오시면은 굉장히 사람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팥죽도 이렇게 배끝에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팥죽도 좀 많이 드시고, 또 좀 싸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싸서 식구들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1년 또 내년 잘 기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일요일이기 때문에 거사님들 굉장히 많이 와요. 우리 절에 거사님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좀 동지 그 기도 좀 하시고 그렇게 좀 하시기 바라고요. 예불문 또 시작하겠습니다. 예라는 게는요, 불자가 예가 이제 같은 단어. 원래 그 예자가, 요게 이제 요게 원래 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신에게 드리는 정성이라는 뜻인데, 우리 그 부처님은 신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 부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시느냐, 요게 이제 예불이 되는데, 예불을 하면서 그냥 모시는 게 아니라 요게 예불문을 외우면서 같이 이제 부처님을 받들고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너무 지나치게도 안 되고 너무 부족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예를 절도 있게 하라는 게 예절입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보통 그 절에서는, 저 집안에서는 예불을 몇 번 올리죠? 하루에? 공식적으로 하루에? 3번 올립니다. 첫째는 새벽 예불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정확히 몇 시에 올리냐면 3시 반짜리. 새벽 3시 반에. 새벽 3시에 그 스님들이 다 일어나서 도량석 그래, 도량석. 그래서 도량석이라는 게 뭐냐면 주위에 여러 가지 잠든 여러 삼남아상을 딱 깨우는 그런 의식이 도량석입니다. 도량석을 하는 동안에 그 스님들은 다 세수를 하고 법당에 모여서 같이 3시 30분경에 3시 30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삼남한상이 잠을 깨는 시간이 3시 30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3시 30분에 하는 게 원칙인데, 우리 그 TV에서는, 방송국에서는 3시 30분에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한 6시쯤이나 아마 요쯤 하죠. 그쯤에 새벽 예불을 합니다. 요 새벽 예불 때는 뭘 해놓고 했냐면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해요. 깨끗한 물을 떠서 올려놓고 이제 예불을 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요, 여기 법열집 45쪽에 보면은 아금총정수 변이감노다 보문삼보전 원수연합수 원수자비연합수, 요거는 사병유보를 입히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맑은 물이 감노다 되어지고 삼부님께 올려오니 받으소서. 이게 이제 새벽에 올리는 예불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지신기명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점심 때 예불은요, 여기 근데 그때는 마지를 올려요. 깨끗한 그 음식으로 밥을 줘서 마지를 올리는데, 부처님은 그 사시에 9시부터 11시 사이에 한 번 공연만 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에서 마지를 올립니다. 밥을 마지라고 그래요.
맞이를 올리면서 그때는 조금 좀 다릅니다. 천수경도 하고 뭐 하고 하면서 그때는 지신정례 공양, 지신기명례가 아니라 공양 올리는 거니까 지신정례 공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나하고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 때는 우리가 이제 지금만 향을 올립니다. 그때 이제 향을 하나 올리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지금 유인물은 저녁 때 올리는 공양인데 일반적으로 절에 가서 예불을 올릴 때 제일 편한 게 뭐예요? 제일 편한 게 향 올리는 게 제일 편하죠. 그 향 하나 꽂아놓고 보통 일반적으로 예불을 하면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같은 거 아무 물에 떠들면 안 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 그 다음에 이제 약수라면 제일 먼저 받은 물. 이런 거 갖다 올려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맞이를 올릴 수도 없잖아요. 설사 이게 이제 사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맞이를 올리지 않을 때는 이걸 해야 됩니다. 향을 꽂아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맞이를 올릴 때만 지신정례 공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법회에서 맞이 올리고서 이렇게 법당의 상단에다가 이렇게 예를 갖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우양우해 가지고 신중단에다 또 반야신경을 우리가 봉독하죠. 반야신경을 봉독하면은 거기에 있던 상단에 있던 그 맞이를 얼로 옮겨요. 신중단으로 옮기죠. 이거 왜 옮기느냐면은 신중님들은 원을 세웠어요. 원을 세우면서 부처님이 잡숫고 남긴 음식을 내가 먹겠다. 내가 먹으면서 공부를 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부처님처럼 내가 공부하겠다는 그런 그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부처님만 조금 남겨주시겠죠. 그런 그 맞이를 저쪽 신중단에 옮기면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갖다 공독을 해서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반야신경은 신중단을 향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불을 한번 보겠는데요. 향을 올렸으니까 지금 계양, 정양, 해양이 나오죠. 계양, 정양, 해양이 나오는데 이 향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향이라는 게 잡내, 나쁜 것을 갖다가 다 덮어지면서 향기가 나게 만들어진 게 향이죠. 향이고 요게 몸에 뱄니다. 그래서 상단에 부처님 딴에 향을 피움으로써 부처님 상단에 갖다 이렇게 장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계양, 정양, 해양이라는 요걸 뭐라고 그래? 요거를 삼학이라고 그래요. 삼학인데 계라는 말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켜야 도리 원칙대로 사는 걸 계라고 그래요. 계고 요거는 정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 계는 요거는 그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사막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그 탐진치라는 게 있어요. 탐진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삼독이라고 그래요. 탐이라는 말은 탐욕, 지나친 욕심 부리는 거, 탐욕. 진이라는 건 성내는 거, 화내는 거. 그 다음에 치는 어리석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탐을 욕심을 부리지 않게끔 이렇게 조절하는 게 계입니다. 그래서 탐욕을 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성내는 것을 가라앉히는 게 정이죠. 그래서 성내고 화내는 거를 갖다 가라앉히는 게 정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꾸고, 어리석음을 우리가 지혜롭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삼독이라는 것은 중생심입니다. 중생심인데, 요거를 요렇게 부처의 마음으로 바꾸는 게 사막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속에 탐진치라는 삼독이 꽉 차 있으면은, 찰싸 있으면 우리는 중생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욕심내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요 계정회를 우리가 이룩하게 되면은 우리는 부처가 되는 많이 편안한 겁니다.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 앞에 장엄한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내가 탐욕을 버리고 계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혀서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어리석은 것을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양, 정양, 해양 하면서 나는 계율을 잘 지키겠습니다. 원칙대로 살겠습니다. 절대로 화내지 않겠습니다.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해탈.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자재하게 살게 되죠. 깨닫게 되죠. 여기 해탈이고 자기 해탈입니다. 요거는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이루어지는 게 해탈이에요. 근데 여기에 그치지 않죠. 그 다음에 뭐로 나가요? 해탈 지견으로 나갑니다. 요 해탈 지견의 지견이라는 게 이렇게 썼는데요. 이렇게 썼는데 요 해탈한 그러한 그 상황을 여러 사람이 보이겠다는 얘기죠. 이거는 남에게 베푸는 겁니다. 남에게 베풀어서 이거를 우리가 이탈하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율을 잘 지키게 원칙대로 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를 내지 않겠습니다.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깨닫게 되면 부처가 되게 되면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5가지 원을 갖다가 세우면서 부처님 앞에서 다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불문을 5분 향례라고 그래요. 5분 향례. 5분 향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5분 향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5분이라는 거는 5분 동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이렇게 5가지 원을 세워서 실천하겠다는 5분 향례라고 합니다. 요거 다른 말로 칠정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칠정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절이라고 쓴 게 모두 7개죠. 그래서 요번에 7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칠정례 또는 5분 향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항상 계율을 지키고 화를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그래서 깨달음 얻게 되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실천하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게 이제 맨 앞에 겁니다.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성에서 광명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빛이라는 얘기인데요. 빛이라는 얘기인데 불교에서 빛이라는 거는 지혜, 깨달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무명하고 명을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깨달음을 이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음이라고 해서 우리 저기도 보면요. 우리 비로자납을 모신 그런 경전은 대적광전, 대광명전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빛은 깨달음의 세계, 지혜의 세계고 무명은 어두움은 어리석음의 세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명이 운대라는 말은 광명의 구름이 띠를 이루었다. 광명의 구름이 띠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면요, 이렇게 이제 이게 뭐가 올라갔어요? 이 향이 올라갔죠. 향이 올라가서 향이 구름으로 된 겁니다. 이 향이 이제 뭉게뭉게 올라가서 구름으로 돼가지고 이 구름에서 광명의 빛이 난다. 지혜의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으니까 완전한 부처의 세계가 된 거잖아요. 부처의 그러한 깨달음의 세계가 구름이 됩니다. 구름이 돼서 쭉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어떻게 돼요? 주변법계다. 이 주자가 두루주자입니다. 두루주자고 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두루 법계에 두루 비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향이 올라가서 이렇게 뭉게뭉게 구름띠가 달려 있는데 이 구름띠에서 나오는 광명, 지혜의 빛이
온 세계를 다 비친다는 얘기예요. 법계라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계를 법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피운 이러한 향의 그 원이 구름을 이루어서 다시 비가 내리는 거죠. 비가 내릴 수도 있고 빛이 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온 누리를 다 비치는 가운데 공양시방 내가 이제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공양을 올리는데 우리는 보통 밥 먹는 것만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양이라는 거는 부처님에게 드리는 모든 것 다 공양이라고 해요. 공양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밥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꽃을 올리는 것도 공양이고 부처님의 그 이름을 부르면서 찬탄하는 것도 공양입니다. 공양, 시방, 시방 무량 불법성했는데 시방에 한량없는 시방에 계신 한량없는 불법성 삼보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뭐로 공양을 올려요? 이 향으로 공양을 올리는 거죠. 향으로 공양을 올리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걸 시방이라고 읽지 않고 불교에서 시방이라고 읽습니다. 우리가 이게 많아요. 나무 같은 것도요. 나무 같은 것도 우리가 나무 요것도 식빵 되죠. 그 다음에 우리 갓난 우리가 갓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갓난 이 갓난이라는 한자 말인데 여기 전부 다 같은 말이 이렇게 반복이 되죠. 그죠? 반복이 되면서 발음하는데 좀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를 생략해버려요. 이거 우리가 동음생략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국어에서. 그래서 나무 아미탑을 시방, 그 다음에 가난, 여기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 시방이라고 있는데 어디 시방이라고 그래요? 동서남북을 우리가 사방이라고. 사방.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동남, 서남 이렇게 있죠. 이걸 사유라 사유. 그래서 사방, 사유 하면 팔방이 되죠. 그래서 팔방민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방이라고 하는 건 사방, 사유, 그 다음에 상하를 합치면 모두 뭐가 돼요? 10개가 되죠. 사방에다가 사유까지 합쳐서 8개에다가 위아래 합치면은 10개가 되죠. 요거 10개의 방향을 시방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간적으로 모든 그 공간을 일컬어서 시방이라고 합니다. 시방이라고만 하고 무량, 한량 없는 공양 시방에 온 세계, 온 누리에 우리가 해석하면 온 세계죠. 온 누리에 한량 없는 불법승 삼보님께 공양을 올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우리가 향으로 인해서 구름이 광명처럼 빛나는 그 띠를 이루고 이것이 주변을 아주 광명의 빛으로 비치는데 우리가 이때를 맞이해서 시방에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그러면서 요거를 더 극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진언을 읽는 거, 진언. 헌양 진언. 향을 올리면서 진언을 올리는데 진언을 우리가 주문이라고 그래요. 요 글자가 참다운 말이라는 뜻이죠. 얘가오는 어떤 삿대는 것도 섞이지 않은 아주 엑기스와 같은 그러한 참다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주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짤막한 것은 진언이라고 그래요. 긴 것은 다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란이하고 진언하고 같은 말인데 우리 천수경에 보면 신묘장구 대다란이라고 그러죠. 긴 걸 얘기를 하고 그 짤막한 거는 우리가 진언이라고 말합니다. 정법계 진언, 옴남 뭐 그렇게 나오죠. 옴만이 반매음 이렇게 나오는데 옴이라고 하는 말은요. 옴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진언의 첫머리에 이 옴이 들어가요. 옴이 들어가고 끝에는 훔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옴만이 밤에 훔이 이렇게 나오는데, 옴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진언의 모체가 되면서 모든 법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옴 하나만 가지고도 진언이 될 수 있습니다. 옴 하나만 가지고 진언이 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끝날 때는 거의 훔으로 끝나요. 옴만이, 옴 바라 도비아 훔, 또는 옴만이 밤매 훔, 이렇게 나오죠. 이 바라라는 말은 금강, 이제 금강 중에 금강 다이아몬드를 말하죠.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가장 굳은, 가장 단단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래서 금강경 하면은 다이아몬드처럼 가장 굳고 완전한 경전이다 해서 이렇게 금강경을 다이아몬드 스트라라고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도비아라고 하는 말은, 요거는 향을 사른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과 같이 견고한 지혜로 향을 사루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옴만이 방매옴을 우리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요. 금강과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한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처님께 향을 사루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진노는 해석을 안 한다고도 하지만 뭘 굳이 해석하면은 내가 지금 내가 부처님 앞에서 금강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굳은 마음으로 부처님께 향을 올립니다.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 법주가 합니다. 그 법회를 집전하는 법주가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같이 하는데, 지신기명례 그것도 나오는데, 이게 3보전에 올린다 그랬죠.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지신기명례 두 번째 줄 보면은, 지방 3세, 제망차례, 상주일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타야중이라고 되어 있죠. 불타야중.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은 뭐였습니까? 달마야중.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승가야중이라고 되어 있죠. 맨 끝에. 승가야중. 자, 이게 3보죠. 3보가 돼서 불타야중은 붓다라는 붓다입니다. 붓다고, 달마야중은 다르마 또는 단마라고 그래요. 요걸 갖다가 붓다를 갖다가 음차해서 불타. 이거 우리나라에서 부처가 되는 거고. 요건 다르마. 그래서 이거는 법입니다. 그거는 잘못하신 분은 달마대사하고 그러신 분은 달마대사가 아니라 이거는 법이라는 법. 가르침. 승가야주는 삼가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승가. 그래서 불법승이 되죠. 그래서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건데, 이 야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수 형태입니다. 부처님들께 또는 가르침이 많죠.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 엄청 많죠. 가르침들에게, 가르침드리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가르침에, 그 다음에 승가하면은 몇 명 이상을 승가라고 그랬어요? 4명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승가 4명 이상이라고 해도 되고, 사부대중을 같이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님들께하고 조금 다르죠, 개념이.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께 이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불법승 3보에 귀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절을 해야 되느냐, 이거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지신기명리의 삼계도사 사생자고 시아버서 석가모니 불이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이기 때문에 절을 할 때는 그 문장이 끝날 때 절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절을 하면서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불할 때 이 적종례를 해야 됩니다. 석가모니 불할 때 적종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정답 지신기명리 적종례를 하고 있어요. 석가모니 불한테 적종례를 했다가 요거 다시 낮춰서 지신기명례 하는 겁니다. 지신기명례하고 끝나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있다가 목탁을 쳐줘요. 목탁은 저희가 시방 3세, 3세제의 상주일체 이렇게 상주일체 목탁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달마의 때 다시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딱 지신기명리 하면 다시 이게 이렇게 짚었다가 상주일째 상주일째 하면 일어났다가 달마야쟁을 다시 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방송에서 스님들의 그 입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전부 다 석가모니불에서 적중례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극한 마음. 지극한 마음으로 규명이라고 하는 말이 규명이라는 말이 이제 그 본래의 그 명으로 돌아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지극한 마음으로 본래 내 마음으로 돌아가서 본래 부처님 마음 내가 뭐예요? 본래 우리 중생이 본래는 부처라는 거죠. 내가 지극한 마음으로 본래 부처님 마음으로 돌아가서 예불을 올립니다. 예를 올립니다. 근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조계사 할수도 그렇고 이제 한글로 올려요. 예불 한글 올리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를 올립니다. 절하옵니다 할 때 절하옵니다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항상 문장의 맨 끝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천수경은 이제 우리 절에서도 이제 한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불이나 다 이것도 한글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그 바뀌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절하옵니다 할 때 이렇게 정돈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일단 한문을 할 때는 석가모니 불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절하옵니다. 근데 그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지극한 마음으로 하고 규명례는 맨 나중에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삼계의 도사이시며 삼계도사 사생자인데 삼계는 우리가 어디 있는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래요.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데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요 단계를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가 이제 요 단계를 10개로 나눠요. 10개를 또 10개라고 얘기합니다. 10개라고 그러는데 이 맨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옥입니다.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 성문, 연각, 보살, 부처 이 10단계로 나누는 거거든요. 10단계로 나누는데 이 하늘을 28단계로 나눕니다. 28단계로 나눠가지고 28단계 중에서 밑에 6단계까지는 우리가 욕계라고 해요. 욕계는 여기는 뭐냐면 물질적인 욕망과 정신적인 욕망이 같이 있는 곳. 물질과 정신적인 욕망이 같이 있는 곳이 욕계입니다. 근데 색계는 물질적인 욕망은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정신적인 욕망만 남아있는 곳이 색계고요. 그 다음에 무색계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그 정신적인 욕망도 또 있어요. 미세한 거 화내는 거라든가 미세한 겁니다. 미세한 욕망만 남아있는 것이 무색계입니다. 요거까지 완전히 없어진 것이 바로 부처님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 구사론이라고 하는 그 책인데 거기 하면 그 우주 얘기가 쫙 나오는데
오늘은 그 불교대학 가서 저 대학반 가서 그건 또 이제 공부하시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를 합해서 그 3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3계. 3계라고 얘기를 해서 그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건 또 3계를 또 구체적으로 나누면은 10계로 나눈다니까. 그래서 3계 도사인데 도자가 이것이 이끌 도자입니다. 3계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3계 중생들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의 저기를 그 탄생계를 공부할 때 천상천하 유화독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천상천하 유화독전 3계 계고가 나옵니다. 3계의 중생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고통 속에 휩싸여 있으니까 여기서 3계도사라는 말은 3계의 중생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중생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도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말할 때 이런 도자 씁니다. 길도자 쓰지 않고요. 그냥 그 우리를 깨달음의 세계를 이끌어주는 그런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우리가 법문이라고 얘기할 때요. 스님이 법문할 때 법문이라고 쓸 때 법문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이 근문자 써요. 법을 갖다가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법의 문학까지만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스님들이나 깨달음의 문학까지만 이끌어주는 것이고 이거를 깨치고 안 깨치고는 스스로 달렸다는 배고픈 사람을 밥상 앞에까지만 끌어다 주는 거지 먹는 거는 스스로 먹어야 되겠죠. 날 먹여줄 수 없는 거잖아. 씹어서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진리의 문학까지만 인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계의 도사이시면서 사생 자부, 사생의 어버이시다. 근데 사생이 뭐냐면요. 우리 금강경 나와요. 테란스파라고. 테란스파를 해서 태에서 태어나는 그런 우리 사람 같은 경우죠. 태에서 태어나는 사람, 그 다음에 알에서 태어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태생, 난생, 습생, 화생입니다. 태생 같은 것은 우리 사람 같은이나 이 소 같은 게 태생이죠. 그 다음에 알로 나서 이렇게 번식하는 게 난생이죠. 습생은 바로 이제 뭐 조건만 맞으면 뭐 구데기라든가 번데기 같은 거는 조건만 맞으면 태어나죠. 화생이라는 건 조금 달라요. 이거 도깨비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나비 같은 것도 나방이었다가 나비로 몸을 바꾸죠. 이렇게 몸을 바꿔 나타나는 것이 화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라든가 도깨비 같은 이런 분들 보통 화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죽어서 49일 만에 몸을 바꿔 나타나잖아요. 이걸 화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테란스파니까 모든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우리가 사생이라고 해요. 이 밖에 또 없어요. 생명이 있는 모든 존재를 자비롭게 보살펴 주시는 어버이시고. 자생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말할 때 그 3계의 도사이시면서 사생의 자애로운 어버이시면서 시아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아본사, 내 본래의 스승입니다. 내 본래의 스승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면 이 세상에 빛을 못 받죠. 수많은 불보살들이 있습니다.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약사야래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많이 있는데 수많은 불보살이 있는데 수많은 불보살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왜 너무 보살 불처이 많으냐? 그래서 8,000불, 10,000불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째 누구나 다 부처를 갖추고 있다 그러죠. 여기 다 부처님입니다. 네? 다 부처님이기 때문에 근데 그 부처님의 가장 근본되는 부처님이 누구냐? 석가모니 부처님. 가장 근본되는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기 때문에
시아본사라는 말은 내 근본이 되는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아미타불 약사를 나오지만 아미타불은 부처님이 무량수경이나 아미타경에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아미타불을 얘기를 한 겁니다. 아미타불을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사람 앞에서 약사여례부를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 어려운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 앞에서 문수보살을 얘기하고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다른 보살들은, 불보살들은 다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불보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라고 해요. 화신불. 중생을 위해서 몸을 놔두신 분이라서 화신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학정 스님한테 이제 삼신불 얘기 들었죠. 이제 법신 비로자나불, 그 다음에 보신 도사나불, 화신 석가모니 불인데 이 세 분이 결국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입니다. 이걸 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신 비로자나불이나 보신 아미타불 또는 노사나불이나 화신 석가모니 다 석가모니 부처님을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본래의 근본 스승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때 모든 부처님 중에서 가장 먼저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예불을 올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시방 3세는 이제 지신기만님 그렇고요. 시방 3세인데 3세는 과거, 현재, 미래가 3세라고 해요. 그래서 시방이라는 말은 공간적인 개념이고, 그 다음에 3세라는 말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방 3세 할 때 요거를 우리가 이제 3세를 요거 세라고 그러고요. 세라고 그러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라고 그러죠. 세계라는 말도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세계라고 할 때 세자는 3세, 시간적인 개념이고 계자는 공간적인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는,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서 제망차라는 말인데, 제망이라는 말은 제석천이 사는 곳이 이제 우리가 도리천이라고 해서 이제 있는데요. 제석천이 우리가 보통 우리 말로 하면 하느님이 제석천입니다. 제석천인데 인도에서 제석천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불교에 들어와서 불교에 들어와 가지고 제석천이 불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석천이 있고 범천이 있는데, 제석천이 산 곳이 바로 수미산입니다. 수미산에 이제 제석궁에 이제 사는데, 제석천에 이제 망이, 거기에 이제 제석천에 가면은 망이 그물망자거든요. 그물이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데, 그물 고리 하나하나마다, 그물이 이제 이렇게 쫙 있으면요. 여기 하나하나마다 보석이 됩니다. 보석이 달려있는 겁니다. 보석이 달려있어가지고 보석끼리 햇빛을 받으면 서로 빛나겠죠. 이런 것이 제망. 그래서 제석천에 모든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가 서로 빛나면서 어디를 비춰요, 이게? 땅과 바다를 비치죠. 그래서 찰자가 땅입니다, 이게. 찰자가 땅이고 해자는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제석궁의 그물코에서 나온 빛이 모든 땅과 바다를 다 비추듯이 뭐가 비추는 거야? 광명.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비춘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장엄한 내용입니다. 이게 가서. 그러니까 제석천에 그물이 그냥 많은데 거기마다 코마다 보석이 다 있어요. 이렇게 햇빛을 받아가지고 온 세계를 다 비추듯이 부처님의 지혜 광명이 온 세상을 다 비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주 항상 머물러 있어요. 항상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침으로 이끌어주시는 모든 부처님, 상주 일체 불타용, 항상 우리 세계에 머물면서
우리들을 가르침으로 이끌어 주시는 모든 부처님께 절 올립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제외한 모든 부처님이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한번 예불을 올렸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외한 모든 분들한테 다 예를 올려요. 여기서 불타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뭐로 가야 돼요? 이제 달마야중으로 가야 되죠. 똑같습니다, 가서. 여기는 경전 이름을 다 하지 않고 그냥 상주일체 달마야중. 그래서 지금 우리를 좋은 곳을 이끌어주고 우리에게 빛나는 깨달음을 주는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경전에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해인사 같은 절이 이제 법보 사찰이죠. 그래서 해인사에 가면은 여기 조금 더 첨가가 됩니다. 약간 절마다 달라요. 그래서 해인사 예를 들어보면 뭐 대방광물 화엄경, 무법연화경에서 경전 몇 개 또 앞에 들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광사 같은 절에 가보면은, 거기 여기 뒤에 말고 또 뭐 보조국사, 진울 보조국사 뭐 이렇게 스님들을 몇 분 더 붙여놔요. 약간 절에 따라서 좀 첨가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법보까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그 다음부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승가야정으로 갑니다. 승가야정으로 가는데, 맨 처음에 대지문수사리보살, 대행보현보살, 대비관세음보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이니까 보살님까지 다 승가에 집어넣는 겁니다. 부처님 빼놓고 보살도 다 승가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대지는 큰 지혜입니다. 지혜. 큰 지혜의 문수사리보살. 보통 우리가 문수보살 하는데, 문수보살은 원래 이름이 만주시리보살인데, 이 만주시리보살을 음으로 차용해서 문수살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보살입니다. 지혜보살. 그 다음에 보현보살은 실천, 행동의 보살이죠. 실천하는 건 행자가 실천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실천하는 그러한 보현보살에서, 우리가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실 때 좌우에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을 모시죠. 그래서 문수보살은 지혜보살, 보현보살은 실천의 보살. 그러니까 바꿔 얘기 무슨 얘기야? 암만 지혜가 있어도 중생 구제를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대비. 이건 자비의 보살입니다. 비자가 뭐라 그랬어요? 비자가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는 게. 이게 자비라고 말할 때 불교에서는 자자보다 비자에가 더 비중이 큽니다. 남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면서 그분들을, 그 중생들을 이끌어 주시는 자비의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원본전 지장보살. 이 지장보살은요, 이 큰 원력을 세웠다 그러는데, 어떤 원력을 세웠느냐면요, 지금 지장보살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지옥에 있습니다. 지옥에 있어요. 지옥에 있는 데서. 네. 그래서 성처 스님이 촉발 법문하실 때, 뭐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웃종교에서 거봐라, 성처 스님도 지옥 같지 않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갈 곳을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들을 끄집어내지는 게 목적인데, 천당 가서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근데 성처 스님이 그렇게 깊은 법문하셨는데, 저쪽에서 그걸 갖다 이렇게 또 이용을 하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지장보살은 지옥문 앞에서 지옥으로 오는 호는 못 오게 하고, 지옥에 있는 지옥 고생하는 스님들은, 중생들은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요게 우리가, 요게 저기라고 그래요. 지옥문의 열쇠. 지옥문의 열쇠라고 그러고, 여기 하면 직구된 경우는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가 나면 요것이 벌레들을 쫓아내는 역할도 하고, 죽이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지옥 중생이 다 극락에 갈 동안에, 극락세계에 갈 때까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대단한 거죠. 이 지옥에 있는 모든 선생들이 다 깨달아서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내 맨 꽃으로 부처가 되겠다. 이런 원을 세웠기 때문에 커다란 원을 세웠더라 대원 지장보살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네 보살을 우리가 4대 보살이라고 해요. 가장 중심이 되는 보살입니다. 문수보살, 그 다음에 보현보살,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과 4대 보살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화살이라는 말은 그냥 등등 그런 얘기입니다. 가서 그 보살님들을 보다 존칭으로 붙여줄 때 지장보살, 마화살. 지장보살한테 붙인 게 아니라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다 붙는 말입니다. 마화살이라고 이렇게 붙는 건데 마화라는 말은 크다는 얘기죠. 크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관세음신앙, 관음신앙하고 지장신앙이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죠. 문수보살을 모신 절은 좀 있는데 그 보현보살을 중심으로 모신 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거의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그러니까 문수보살하고 보현보살도 제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지금 보살 얘기 됐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누구냐면 성문하고 연각, 성문 연각에 대한 겁니다. 우리 보통 성문 연각 보살 얘기를 하죠. 보살은 상구벌이 하와 중생에서 중생 제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보살이고, 성문은 누구냐면 부처님의 가르침만을 받은 그런 제자들을 성문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연각이라는 말은 우리가 벽지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깨달은 분을 연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살은 배승으로 취급을 하지만 성문 연각은 소승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성문 연각에 대한 얘기입니다. 영산 당시, 영산은 영축산을 말합니다. 영축산인데, 영축산은 지금 현재 인도에 있는데, 여기서 법화경 등 많은 경전을 살았다 그래서 불교 성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불교 인도 성지 순례 가면은 꼭 들르게 되는데, 부처님이 경전을 살한 가장 대표적인 산이 영축산인데, 영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산정사라는 절이 있죠? 영축산입니다. 영산 당시, 영산에서 경을 설할 당시, 법화경을 설할 그 당시겠네. 영산에서, 영산 영축산 가면요, 나지막해요. 계단을 가면 나지막한데, 영축산 밑에는 굴이 안내점이 한 200여 개가 있더라고요. 200여 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자들이 수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갈 때 보면, 아난이 수행했던 굴이 있고, 사리불이 수행했던 굴을 한번 이렇게 둘러봤는데, 거기서 이제 각자 수행을 하다가, 이제 부처님이 한번 땡땡 종치면 모여가지고, 영축산 정상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넓어요. 넓고 그래서 이제 보통 전 세계 불자들이 와가지고, 금강경, 법화경은 너무 기니까, 금강경도 독송을 하고, 108배도 하고, 이렇게 정성을 다 드리고 그럽니다. 저도 가서 금강경 한번 독송하고 왔어요. 그래서, 숲을 영산 당시에서, 영산에서 법화경을 경전을 살았 당시, 숲을 부처님에게 부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숫자가 받은 숫자죠. 부처님에게 부척을 받았다. 무슨 부척을 받았어요? 나가서 전법 활동을 하라. 이제 부처님이 몇 사람 모이자 부처님 제자들을 각지 사방으로 보내거든요. 보내면서 전법 활동을 하라. 부처님의 내 가르침을 중생에 전해라. 이렇게 부탁을 받은 10대 제자. 사립을 못 끊는 10명 제자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공부했죠. 10명 제자. 그 다음에 16나한입니다. 16나한. 우리가 이제 나한을 우리가 아라한이라 그러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를 나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16명 모시는 것, 16명을 모시는 것을 우리가 16난, 500명 모신 분을 이제 우리가 500난. 그 다음에 금강교면 1250명을 제자가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6성, 500성, 그 다음에 1250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부처님의 제자 성문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500성, 16난, 500난, 그 다음에 독수성이 나오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지 않고 혼자 공부해서 깨달음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연각이라고 해요. 연각 또는 벽지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하고 인연이 닿아서 했을 뿐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500성, 독수성, 내지로부터, 요건 우리가 내지라는 말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입니다. 1200 제대하라, 1250명의 여러 제자들, 그 다음에 무량, 그 밖에도 한량없는 사람들. 성중이라는 말은 깨달음을 이루는 그 제자들이라는 얘기죠. 여기 한다. 요 분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문하고 연각이라고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성문 연각에.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오냐. 우리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해가지고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죠. 그래서 서건은 인도입니다. 서건. 동지는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동은 우리나라 말이죠.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바해동. 인도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역대 전등, 역대 등을 전한, 우리가 법을 전하는, 이거 전등이라고 하는 말이, 등이라는 말이 박죠. 깨달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등이라는 말은 가르침을 전했다, 법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법을 전한 역대의 많은 조사 스님들, 그 다음에 종사 스님들, 그 다음에 일체 선지식인데, 요거는 중국에서부터, 인도에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까지 우리에게 가르침을 전해준 여러 스님들, 그 스님들 우리가 조사, 종사, 선지식이라고. 조금씩 다릅니다. 조사라는 개념하고요, 종사라는 개념이 이제 다른데, 그 다음에 선지식인데, 조사는 정확히 어떤 얘기냐면요, 한 종파를 만드는 스님을 조사라고 해요. 한 종파를 만드는 스님을 조사라고 하고, 종사라는 말은 종파는 만들지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가르침을 주는 스님, 아주 뛰어난 스님입니다. 우리가 보통 왕명을 정할 때, 왕의 이름을 정할 때, 기호를 정할 때, 조선을 보면 새로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는 조라고 하는, 타조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름을 붙이고, 그 밖에 나라를 세우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정치를 잘해가지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 사람한테는 종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조가 있고, 태종이 있고, 세종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종파를 연 사람은 조사,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의상조사, 원효조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종사, 그 밖에 오는 우리 스승을 갖다가 우리가 선지식이라고 해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는 스승은 선지식, 나쁜 길로 빠지게 하는 사람을 악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밖에도 천하의 많은 조사 스님, 종사 스님, 그리고 티끌수처럼 많은, 일체 미진수입니다. 티끌수처럼 많은 모든 선지식에게, 스승님들께 절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름도 없이 왔다가 모든 스님들에게 다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도 좀 부족해가지고 시방삼대 상주일체 승가야정, 그 밖에 모든 스님들에게,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모든 스님들께 다 정리를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7번 다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둘은 부처님에게, 세 번째는 법보에게, 나머지는 그 승가에게 올리는 그런 예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유언 무진삼보 나오는데, 유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목탁을 잠깐 쳐줍니다. 이렇게 목을 할 때는 유언이라고 할 때 목탁을 한 요 정도 쳐주거든요. 요거는 뭐냐면 그 고드레라고 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승가야중회 때 이렇게 딱 접종례를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유언 들어가니까 접종례를 다시 고드레를 해가지고 합장을 해서 이마에다 붙이는 요 고드레입니다. 여러분들 고드레 말씀드렸죠? 모든 절할 때 마지막에 고드레 한다고. 여기서 이제 침례가 끝나니까 요거 승가야중회면서 이제 고드레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잠깐 좀 목탁을 쳐줘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하는 겁니다. 무진삼보, 진짜가 이제 끝이 없는, 한량없는 똑같은 말입니다. 끝이 없는 그 삼보님이시여. 삼보. 대자대비하신 유언은 원한다는 얘기죠. 한량없는 그 대자대비하신 삼보님께 원하옵나니 그런 얘기입니다. 원하옵나니 대삼보전에 머리를 조아려서 원하옵나니 수화정례는 내 머리를 그 땅에 대해서 원하옵나는 얘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유언 무진삼보 대자대비 수화정례는 오직 원하옵나니 대자대비 삼보님 전에 머리를 조아려서 원하옵니다. 내가 대자대비하신 삼보전에 머리를 조아려 원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사시 예불을 할 때는 여기다가 이제 수화정례 대신에 수차 공양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다릅니다. 수차 공양을 하고 그것만 달라요. 명운가피력인데 이 훈자가 이게 연기 쏘이 훈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은 담배 연기 옷에 배 들어가죠. 여기 훈입니다. 이게 훈이 돼서 우리가 부처님한테 받는 그 은덕을 가피라고 해요. 가피라고 그러는데 가피에는 세 가지 가피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증가피라는 게 있어요. 내가 직접 스님이나 부처님한테 지시를 받아서 내가 얻는 가피가 현증가피입니다. 근데 몽중가피라는 게 있어요. 꿈속에서 내가 얻는 가피가 있습니다. 근데 명운가피는 요거는 명자가 얻을 명자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피를 받는 걸 그게 명운가피라고 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애가 이번에 뭐 서울대학교 갔다 그러면 이건 물론 나도 잘하고 우리 애도 잘했겠지만은 조상님들이 다 돌본 거라고 그러는 거죠. 조상님들이 음덕으로 돌봤다. 이게 명운가피입니다. 이게 누가 도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입시를 앞둔 그 자식을 위해서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면은 그 기도 공덕이 바로 명운가피입니다. 이게 바로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 일이 잘 풀려요.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그 하룻밤 기도했다 그래서 금방 기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쌓여서 내 몸속에 배어가지고 언젠가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명운가피입니다. 명운가피력.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그 부처님한테 그 명운가피를 얻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원공법계 제중생, 이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함께 내가 기도한 공덕이 나 혼자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에게 미쳐서 자타의 시선부터 나와 남이 함께 성부를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요, 내가 이렇게 예불을 올렸는데 내가 이 예불을 올린 이 공덕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에게 다 가피를 입어서 그들이 함께 성불해지기를 바란다. 이런 것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남과 내가 항상 이렇게 행복해지길 바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또 하셔가지고 또 불교 더 심취하시고요.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불교뿐만이 아니라 순정사에서 또 활동하고 봉사라든가 취미활동, 합창단, 나중에는 글쓰기반도 한번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시 내지 문학 창작 그런 것들도 한번 해볼까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순정사가 여러모로 이제 활동하는 게 좀 광범위합니다. 복지관 2개 운영하고 있고 거기다가 또 공덕회 거기랑 저 명상원 등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새로 노인복지관을 또 하나 운영을 하게 돼가지고 예전에 활동할 수 있는 범위 혹은 봉사를 한다거나 또 수행을 한다거나 또 참선을 하고 싶으면 저 명상원 가서 참선을 하셔도 되고 다른 수행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으니까 내 마음을 밝히는 작업들 반야신경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밝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핵심은 그거겠죠. 자명성 스스로 밝은 것들 어떤 것과 비교해서 우리에게 있고 해서 또 어떤 것이 하열하고 어떤 것이 숭고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밝히는 것들. 불교는 자명성이거든요. 스스로 밝고 스스로 존재 가치가 빛나는 그런 것들 같이 수행하면서 정진하면서 봉사하거나 혹은 일을 하면서 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도반들 이렇게 만나서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종강을 하는데요. 잠깐 제가 좀 과장님 말씀하겠지만 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월 2일 날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료식을 하고 수료식에는 수계를 받고 법명을 받고 그리고 정식이 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학반이 3월 첫째 주에 또 입학을 해서 수업을 시작을 하는데 학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1학기, 2학기가 1학기에는 우리 학장 스님이 반야심경 있죠? 요거를 하고요. 불교개론이라고 해서 요거는 김경집 교수라고 아마 강의 그때 잘하시는 분인데 김경집 교수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불교개론을 하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생애 가는 거를 또 12시간 또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반야심경, 불교개론, 부처님의 생애인데 불교개론하고 부처님의 생애가 필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 선택 과목이 되겠고 2학기에는 또 9월 달에 시작이 되는데 2월 달에는 천수경하고 불교의 이해와 신행 요거를 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문반에서는 그냥 조금만 맛만 보이는 거고 대학반 가서 실제로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대학반이고 1년 수업이 끝나면은 이제는 포교사 볼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래서 포교사가 되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포교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문반만 끝이고 나면은 아마 그렇게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학반은 화요일날 수업을 합니다. 화요일날 수업을 하고 또 입문반은 또 수요일날 계속 수업을 하는데 주위에 좀 공부하실 분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은 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할 거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인티하고 바로공양을 꼭 입문반 때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정이 여의치가 못해가지고 바로공양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공양은 법당에 모여가지고 쭉 그렇게 바로 4개 가지고 모으는 거 있죠. 요거를 실습을 못했는데 그런 점에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오늘 종강까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참석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좀 할까요? 네.